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중 5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금요 철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은 오미크론이라는 슈퍼 전파의 적병을 만나 무기력함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은 바삐 걸음을 재촉하며 저 멀리 달려가고 어느덧 3월 사순절을 보내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금요 철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각자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심과 안위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와 세계는 경제와 이념의 무너짐과 전쟁의 취약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상하고 빼앗는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백성을 한시바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또한 정치, 경제, 사회가 최악입니다. 믿는 저희들이 생명을 다하여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올바로 고쳐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교회 교육을 통하여 신실한 신앙으로 훈련되어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시고 주인과 세계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외롭고 낙심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손내밀며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목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공격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재직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늘 부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부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지게와 영상으로 드리는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강변에 뿌리를 대어서 가물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는 거 없고 늘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늘 푸른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늘 푸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으셔요? 네, 걱정이 없으십니다. 늘 열매가 넘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푸른,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고 결실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우리가 늘 푸릅니다. 우리가 늘 푸릅니다. 우리가 늘 푸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홍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홍 집사님 안 오시고 가끔 우리 늘 푸른 찬양을 찬양하는데 드럼 치는 분들 좀 잡습니다. 오늘도 있었죠. 머리 이렇게 뒤로 대고 송일국 닮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 지휘자님 아드님이시고요. 오늘은 뭐 송일국 닮은 사람이 드럼도 치고 박세로이 닮은 사람이 설교도 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빨개졌죠. 멀리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버리길. 들어오라버리길, 전달하버리길, 집중하버리길, 인천하버리길, 대전하버리길, 대전에 있죠. 유학하버리길, 유학생생센터, 또 인천에 나온 사람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성으로 보겠습니다. 확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오시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로는 모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속히 치유받고 아무 후유증도 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펴주시죠.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신 동안 광고 드릴 것은 교육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잘 확인하시고 가능한 시간에 모두가 한 과목 이상씩 꼭 신청해 주셔서 말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7편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등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눈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37편을 보시면 1절 그리고 여러분들 7절 그리고 12절이 뭔가가 새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7절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12절 되면 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게 3번 나옵니다. 1절, 7절 그리고 12절에 나와요.
그 뒤에 1절에서 나왔으니까 6절부터 2절부터 6절까지는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리고 7절에서 찬양하자고 그러고 12절 그랬으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입니다. 12절에서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편 147편은 그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본문으로요. 설교의 제목은 봄이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되게 하신다 합니다. 지금이 봄입니다. 24절기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죠. 봄에 6개를 갖다 놓습니다. 처음에 입춘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벌써 춘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청명, 보구 남았습니다. 봄의 한 중간을 벌써 지난 완연한 봄의 시간입니다. 봄이 왜 봄일까? 봄을 봄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인 어원을 뭐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봄이 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볼 게 많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죠. 봄모르봄봄봄봄모르봄봄봄. 그래서 봄이 볼 게 많아서입니다. 봄엔 진짜 볼 게 많아요. 겨울에는 뭐 겨울도 아름답습니다만 그냥 겨울은 뭐가 한적하죠. 새한도 이런 것처럼 뭐가 눈 내리고 장막하고 뭐 그거다는 운치가 있지만 봄은 조금 겨울과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와글와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뭐가 포렁포렁 올라오기 시작해요. 얼어붙었던 땅들 올라오고 또 얼어붙었던 물들 녹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 녹는 소리, 얼음 녹는 소리 들리고요.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벌레들 나오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꽃마무리 점점 영들어가는 그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봄입니다. 봄은 참 볼 게 많습니다. 2022년 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볼 게 참 많죠. 볼 게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폭탄 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난데없는 뭐 용산에다가 뭘 짓는다는 그 조감도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확진되어 가는 것도 보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는 것도 보고요. 온갖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봄에 충실한 것 같아요. 볼만한 게 참 많죠. 하지만 이 봄이 그 기대했던 그 봄은 아닙니다. 뭔가 생명이 바글바글하고 뭔가 뽀롱뽀롱 튀어나오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봄, 그래서 봄이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봄들은 지금 그런 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늘 봄마다 봄이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빼앗기더라도 봄은 오는가 하면서 이제는 들을 빼앗겨 봄마저 빼앗기겠네라고 얘기하면서 봄이지만 봄이 아닌 걸 슬퍼했고요. 또 사람들이 늘 이맘때가 되면 쓰는 말이 있어요. 춥네 불사춘. 그래서 봄은 왔지만 봄 같지는 않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봄이 생명이 가득하고 뭐가 활기가 넘치고 뭐가 도약해야 되는 데인데 이상하게 봄에는 슬픔이 우리를 좀 누릅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왕소군이라는 여자입니다. 한나라 때 후궁이었는데요. 굉장히 예뻤답니다. 이 예쁜 여자가 후궁이었는데 흉노족한테 팔려갔다 그러기 그렇고요. 한족이랑 한나라랑 흉노가 무슨 조약 같은 걸 맺으면서 화해 선물로 이 후궁 왕소군을 보냈어요. 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냈냐? 이게 좀 슬픈 얘기입니다. 한나라의 황제한테 후궁이 너무 많아요. 후궁이 너무 많으니까 이 황제가 사람 얼굴을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후궁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첩을 들고 있는 겁니다. 화가 때 그리라고 그랬어요. 후궁들을 그려서 갖고 와라고 사진첩 보고서 예쁜 애들 부르겠다는 거죠. 후궁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그 사람한테 막 뇌물을 이쁘게 그린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뽀샵입니다. 필터, 앱 깔아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왕소군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워낙에 이쁘기도 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 그 그림 그리는 화가가 연속도 나쁘죠. 그냥 뇌물 안 줬으면 그대로라도 그리면 되는데 일부러 못생기게 그려놨어요. 그러니 황제가 한 번도 왕소군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후궁을 뭔가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못생긴 사람을 보내고 싶죠. 그러니 늘 알았어요. 제일 끝에 있었던 왕소군 얘 보내라고 딱 뺏어줬습니다. 왕소군이 잡혀가는 길에 황제가 나와 보는 거죠. 나와 봤더니 왕소군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고.
뭐 자기들 소문 중에서 제일 예뻐요. 제일 예쁠 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 말로는 전체 중국의 뭐 4대 미녀 중에 하나가 왕소군입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잡혀가요. 당장에 그림 그리는 화원 잡아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죠. 왕소군이 흉노조한테 잡혀가면서 아니면 거기 가서 뭐 불렀던 노래랍니다. 모란케 땅에도 꽃이 피겠지만 봄이 와도 봄 같지는 않겠네 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의 한 가락이 춥네 불사춘입니다. 슬프죠. 슬픈 이야기가 봄에는 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봄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활기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영어로 스프링, 봄은 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스프링은 봄 말고 여러분 아는 거예요. 스프링 튀어나오는 거죠. 도약하는 게 스프링, 봄이에요. 또 스프링은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오는 샘이죠. 그게 스프링이에요. 봄은 뭔가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뭔가 점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봄들이 참 많고 2022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봄도 봄 같지 않은 봄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온성극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도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기를 그래서 주 앞에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이 봄에 정말로 봄을 봄답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시편 147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봄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해주셔요. 봄을 봄으로 만드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대로 된 봄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요. 정말로 봄의 사람이 되는 그렇게 도약하고 뛰고 생기로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7편은 찬양하라는 초대입니다. 찬양하라는 초대예요. 여러분 찬양과 찬송이 드려지는 상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날 쫓아오고 있는 원수를 하나님이 때리셔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찬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만 찬송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보편적인 주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억하며 찬송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것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은 진정한 찬송인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보편적인 힘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 노래하는 건 어쩌면 종교적이고 뭐라 해야 되나요? 조금 감정이 식어버린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우리의 모든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그 일들을 보며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그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 어쩌면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었을까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찬송이 없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눈물을 다 닦으셔요.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서 구원하실 일도 없어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영원한 찬송이 울려 퍼진답니다. 그러니 내 삶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진정하다? 진정한 찬송이다? 그건 좀 아니죠.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구원하는 사건이 있다는 건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늘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늘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를 찬송하고 싶으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늘 넘어져야 되죠. 늘 넘어지고 깨지고 붙잡혀가고 늘 사냥꾼 올무에 갇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일 겁니다. 그 삶을 바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하심이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일이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하심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 찬송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 누구랑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누구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사셔요. 누구는 누구보다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좀 덜 의심하고요, 덜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내 의심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나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뭔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숙해진 사람 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쭉 제일 마지막에 150편을 가보면요, 거기에는 뭐 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그런 얘기 없어요. 앞에는 찬양할 때 그런 거 있죠.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겨내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나를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우시고, 나를 든든하게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뭔가 그것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어떤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앞에 시편들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쯤 가면요,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가 남아요?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뭘로? 그냥 온갖 악기들만 나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호흡 있는 자는 모두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거기는 어떤 사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 성전에서, 그 궁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구원을 할 만한 지금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 없는 곳에서도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늘 깨져서 싸매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리고 꽤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다시 늘 넘어지고 깨져서 쓰다듬어 주시는 그 상황보다 거기에서 더 성숙하게,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샬롬이 가득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샬롬이 가득할 때 우리 또 찬송할 겁니다. 그 샬롬이 가득할 때 어쩌면 구체적인 사건, 어쩌면 기억으로만 남아서, 어쩌면 아득한 기억으로, 기억도 안 날지도 몰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를 찬송하며 서게 될 겁니다. 이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 우리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왜? 지금 땅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언 땅에 녹여지기를, 또 그것을 녹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녹여주시고 거기에 비를 내리시고 거기에 풍성한 것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그 능력의 장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꿈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다. 아니요,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어쩌면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그 시간들이 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은 그거는 아니에요. 넘어진 날을 일으키시는 것, 계속해서 그 반복,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늘 나갔다가 돼지랑 같이 먹다가 다시 또 일어나면 또 빈털털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요즘 영화 같은 거 맞죠? 엣지 오브 투마로우 뭐 해가지고 그런 영화들 계속해서 시간을 눕고 하면서 돌고 도는 그 이야기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것, 그것들을 꿈꾸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그런 별 구원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 번째 찬송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 붙드시고 6절입니다. 악인은 땅에 엎드려 넘어지는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4절, 5절 보면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5절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합니다. 지혜가 많으셔요. 능력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분은 광대하셔요. 그분은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4절입니다. 저희를 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건지시고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싸매시는 그분은 온 하늘에 별을 나누시고 그 별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셔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살피셔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별들도 만드시고 우주를 다 살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봄의 힌트 하나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 주께 있어요.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봄에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까? 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닮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별의 수요를 계수하셔요. 그리고 저희를 다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르셔요. 그냥 별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별을 하나하나 다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상한 사람 하나하나 그냥 인류라는 뭉텅이로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아니셔요. 1번부터 100번까지 같아 그냥 진통제를 확 뿌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심한 영혼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하려면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돌보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특별함 앞에 떨림으로 서야 우리 안에 생명이, 그리고 봄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는 지금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어쩌면 굉장히 천박하고 추잡하고 저급한 생각들이 지금 판을 칩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요즘 사람들한테 뭐 많이 유명한 게 두 개요. 그래서 코딩 교육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리즘으로 대하지 않으셔요. 연산 이런 걸로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대하실 때 빅데이터로 대하지 않으셔요.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확률이죠. 통계적인 확률들, 수학적인 평균들, 그런 것들로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보다 보면요, 광고가 팡팡 떠요. 맞춤 광고들이죠. 내가 언젠가 한번 뭔가 비슷한 걸 클릭을 했을 겁니다. 그게 다시 뜨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비슷한 뭐들이 떠요. 연관 검색어처럼 뜨는 겁니다. 구글이 자랑하는 거죠. 구글이 자랑하는 거고, 온갖 인터넷 기업들이, 돈 되는 기업들은 다 이 알고리즘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거기에 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일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사람은 수학적인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인 통계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선택들이 우리가 이미 했었던 선택들, 그것들을 빅데이터로 몽땅 다 알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아주 자랑스럽게 들이미는 거죠.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나는 너희를 안다요. 난 너를 안다죠. 몇 년 전에 구글에서 구글 그 엔지니어 했던 사람 책을 하나 썼어요. 구글은 네가 누군지 안다요. 책 제목이 비슷합니다. 구글은 네가 누군지 안다요. 네가 검색하는 게 뭔지 안다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추잡하고 얼마나 이상한지 구글은 다 안돼요. 검색하는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안돼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너도 뻔하다죠. 네가 이제껏 이렇게 했으니 네가 이렇게 될 거 뻔해. 너 기록만 온 거 아니야. 빅데이터.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봤어요. 모든 것들의 통계와 그리고 확률로, 그 다음에 이거. 알라딘의 책을 사는지 그러면 그 밑에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같이 사신 책들, MD스 레코멘디 그래가지고 책 쭉 뜹니다. 아마존에서 쭉 떠요. 알라딘에서 쭉 뜹니다. 그게 더 정확해지면 사람들이 뜨끔뜨끔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명,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남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훨씬 더 광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죠.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내가 너를 뻔히 안다, 뻔하다 라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 그리고 활기, 도약 그것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요즘 인수위, 청와대에서 부딪히는 거 보면요, 서로가 뭘 하는가 뻔히 안다는 거죠. 내가 넌 안다는 거. 인수위 사람들은 청와대 니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청와대 사람들 인수위 니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뻔히 안다. 뻔히 안다. 여지껏의 통계가 그래요. 확률이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서로 대할 때 존경함으로 대하지 않아요.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뭔가 신비한 것,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 생기 그런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뭐 뻔히 안다로 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어떤 기대도 없어요. 뻔히 안다는 거죠. 자녀가 또 부모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뻔히 아는데, 내가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뭔가 생명의 도약들 그리고 자세히 보는 경외감들, 기대들 그런 거 사라져버립니다. 봄이 왔는데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를 못하는 건 내가 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니가 다 한다. 니들 뻔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니들 뻔하다 하는 거죠. 윤석열 뻔하다. 문재인 뻔하다. 거기서 푸틴 뻔하고 우크라이나 뻔하고 유엔 안보리 뻔하고 중국 뻔하고 우리 사장님 뻔하고 우리 직원들 뻔하고 우리 부역자 뻔하고 우리 부역원들 뻔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약 그리고 생명, 생기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요. 그 모든 별들을 다 계수하시고 하나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할 때 인류를 하나의 통계로 잡아다 놓으시고 인류의 무슨 죄악 때문에 무슨 70 몇 점 때문에 뭐든 이걸로 대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왜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주는 그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며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봄이 그냥 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봄이 당연히 와야 되는 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도 못할, 어쩌면 오지 않을고 그 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나 인수위는 그 양반들이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봄이 옵니까? 우리에게 봄이 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함으로 대하기 시작해야 돼요. 뻔하게 안다고. 우리는 무슨 구글 회사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없어서 무슨 수학적인 통계 아니면 확률적인 계산들 그만큼도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걔네들이 보란듯이 내놓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보란듯이 우리가 그 통계와 확률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넌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넌 이럴 거야. 자녀는 부모에게 넌 이럴 거야. 넌 이럴 거야. 넌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서 봄을 앗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생명과 활기를 앗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대하시고 특별히 대하시고 두려울 정도로 낯선 이들로 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거기에서 드러날 그 사람들로 존중하며 대해주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찬송이 7절부터 시작이 되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 땅을 위하여 비를 내게 하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셔. 구름, 비, 그래서 풀 자라게 하셔서 누구를 먹이십니까? 먹이시는 것은 들짐승이에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비를 내리셔서 누구를 먹이셔요? 들짐승 먹이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셔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은 언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전히 하는 그 말입니다. 말의 힘, 힘센 말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람의 다리, 그래서 각선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의 힘이라는 게 힘센 말인 것처럼 사람의 다리도 빠른 발입니다. 발 빠른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힘센 말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힘센 말들은 보통 준말을 해가지고요. 보통 다 전쟁에 쓰입니다. 제일 힘세고 빠른 말들은 전쟁에 쓰이는 말들이에요. 그 병만 치료하지 않으셔요.
달리기 빠른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이분 비를 내리셔서 풀을 나게 하신 다음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봄이 됩니까? 왜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주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봄에 우리에게 생기가 없는 것은 이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계절이 주님을 닮아야 정말로 봄다운 봄이 될 텐데, 이 계절이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풍성하신 이분을 닮지 못해 있기 때문에 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냅니다. 힘센 말들, 그리고 빠른 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은 왜 합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발이 빠른 사람들은 뭐 남보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힘세지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앞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요. 더 빨라지고 싶어요. 왜 더 많은 힘, 왜 더 빨라집니까? 이기려고죠. 세상은 뭐가 되는가?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비는 것, 그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봄 1, 2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생명이 움트니까 아니에요. 그런 봄에 벌어진 전쟁터가 되는 게 그것은 몽땅과 스산한 겨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는 사라지는 것, 마음의 평안함 아무 데도 없습니다. 생기, 도약 이런 거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도약을 바라고 뭔가 것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싸워서 남의 것을 차지하려는 생각들, 그 시도들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봄의 생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봄은 당연히 와야 되는 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을 수도 있던 봄이 오는 겁니다. 그냥 늘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속도로 모든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한다면 봄은 오지 않습니다. 생기,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2022년 이 봄 한번 보시죠. 또 자꾸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힘든데 그건 그냥 조금 쉽습니다. 인수위랑 청와대가 싸워요. 갖고 싶죠. 더 세게, 더 빨리 받아야 되고, 더 빨리 내놔야 되고, 더 힘있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뭔지, 지금 현재 권력인지 미래 권력인지 그것에서 뭔가를 싸우기 시작해요. 여기에서는 생기, 도약, 뭔가 팍 튀어나가는 무엇들, 생명의 기쁨들, 평안함,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경외하고, 그리고 인자함을 바라는 것, 은혜, 그것들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약한 것, 힘센 것, 빠른 것, 그런 것들 뒤로 하는 것. 그때 생명의 기운이, 봄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봄을 정말로 보길 원한다. 생기 가득한 도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더 빠르고 내가 더 세져서 남의 것을 내가 갖겠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봄은 아니에요. 그냥 전쟁터일 뿐입니다. 전쟁터에 봄이 온다 해서 그게 봄이겠습니까? 그냥 계절은 봄일지 모르지만 그건 봄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 가득하고 생기 가득한 봄은 당연히 오는 건 아닙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봄, 그것이 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찬송하래요. 생명의 주님을 찬송하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요. 13절입니다. 저가 내 눈빛지 않고 경고해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속히 달려요. 온 세상을 달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달리기 때문에요. 지난주 설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지금 삽니까? 그 말씀이 그 과원지기가 가로막는 거죠. 그대로 두소서라고 가로막으시고 더 깊이 파고 걸음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간다고 아니죠. 우주의 힘이 그냥 돌아간다고 아니죠. 그 우주의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생명을 채우시는 것,
그것은 그냥 우주의 어떤 모르는 힘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가요? 얼굴을 가리신 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별을 세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령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싸매시는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 우주의 뒤에 계셔서 그 명령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달리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봄이 생명의 기나 오는 것 아니에요. 와야 되니까 오는 거 아닙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봄이 되게 하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려. 세상이 꽝꽝 얼었어요. 어떻게 녹이십니까? 봄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후 물이 흐르더라. 꽝꽝 얼 겨울의 그 동토에 봄이 어떻게 옵니까? 이게 어떻게 녹습니까? 여기 어떻게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어떻게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봄은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합니다. 다바아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숨결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 바람이 불면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이 그냥 온다고요? 이 4개월의 봄이 그냥 온다고요? 아니요. 우주의 힘으로 오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그냥 우주의 아주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얼굴을 가지심이에요. 긴자와 그물로 다스리는 분이셔요. 별을 내시고 그리고 사는 자들의 마음을 싸매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거고, 아니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봄이 오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내지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 안에서 새롭게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생명의 기운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것,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주십니다. 생명이 어떻게 오냐는 거죠. 이 2022년 이 봄 같지 않은 봄에 어떻게 도약하고 생기가 가득하고 새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여기 답이 그거죠.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것을 녹게 하시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거, 누가? 그 하나님 여호와 주가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봄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귀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묘합니다. 저가 19절입니다.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구나. 야곱과 이스라엘, 그래서 한마디 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셔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특별함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바람을 주신대요. 20절은 더 확실하게 만듭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은 몰라요.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를 녹이신다는가요? 이스라엘과 야곱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봄을 갖다 주신대요. 우리의 굳어져 있고 얼어져 있던 것을 녹이시고 거기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기로 가득 채우시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 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백성들이 향한 특별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과 온 창조의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18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봄을 가져다 주셔서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봄이 되게 하시는 것, 세상을 녹이고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 우리를 표입니다. 복이 되는 복된, 복이 되는 정말로 복된 성도 되는 것처럼 정말로 봄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에 봄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먼저 봄은 누구에게 온다고 얘기하시는가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당연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로 흐르게 하셔요. 이 녹이고 흐르는 것들은 여기서 끝납니까? 봄은 여기서 오고 끝이에요? 아니요. 봄이 여기서 와서 이 땅을 녹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또 비를 내리시고
또 모든 우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시고 밀을 자라게 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봄에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여호와라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어제 우리를 봄의 전령, 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봄의 사람이 되는 꿈들, 그 꿈들을 꾸시기를 생기의 사람들이 되는 그 꿈들을 꾸시기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제대로 봄을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 2022년 이 봄이 적어도 이 한반도의 봄이 아니면 이 지구상의 봄이 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춘내 불산춘 아직도 얼어있는 것 같고 도약 생명의 기운 뭔가 샘에서 나오는 맑은 샘물들 상쾌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은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바람 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녹이시고 흐르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 백성에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봄의 전령사가 되시길 그래서 세상을 녹이고 흐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하시길 대통령이 아니면 당선인이 그 일을 모릅니다. 왜?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비밀인 일이에요. 비밀이기에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자리에 있어요. 하늘의 신비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오늘 여기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일어서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오늘까지의 봄이 너무 딱딱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까지의 봄이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사람들 뻔히 안다고 대하지 마셔요.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셔요. 내 것 위에서 내 힘과 내가 더 세지고 빨라서 남의 것 빼앗으려 하지 마시고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셔요. 그 말씀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로 흐르게 하실 거예요. 흐르는 것은 힘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흐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을 바꿔내게 하는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가져다 놓으십니다. 이 신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자리